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세워진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들과 달리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무슨 문제를 겪고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쓴 편지는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각 교회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로마 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서로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 가운데 헌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종 간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 내용은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세세한 설명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로 비추어 보자면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선교사들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이미 복음을 접해서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서의 형식으로 적어준 것이 로마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가장 첫 번째에 복음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복음,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제목처럼 이를 메시지로 계속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즉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음의 주체, 즉 실행자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형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삶, 그 전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위에서 말한 이 내용들이 혼합되거나 때로는 대체되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 약속의 형태로도 이해가 되고 때로는 복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기도 하고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장 앞부분에 적어놓은 복음에 대한 정의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은 공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어떤 교리나 어떤 원칙이나 또는 어떤 공부해야 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이란 살아있는 나와 또 인격이신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의 실존 그리고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나와 같은 실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어떤 문자와 텍스트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해 속에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자꾸 우리는 그거를 문자로, 텍스트로, 그냥 책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나와 같이 실존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텍스트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온 이 정의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첫 번째로 말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무엇인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창피한다는 뜻이겠지요. 뭔가 부족하고 또 뭔가 모자라서 남들이 보면 좀 찌질해 보이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오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하며 복음을 증오했어요. 증오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증오하기 때문이죠. 증오라고 하는 글씨의 한자는 미울증의 미울오인데 여기서 미울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을 뜻하는 악할 악자가 오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증오란 악하고 더럽고 나쁘기에 미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었어요. 복음은 더러운 것이었고 복음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뒤집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런 글을 뒤집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글을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음이었던 것이죠. 시장에 가면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부침개를 뒤집어서 앞뒤가 잘 익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오하고 더럽다 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했던 우리들을 뒤집어 마침내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반대편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놓지요. 죄인을 뒤집어 의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뒤집습니다. 죽은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뒤집습니다. 역전하는 것이죠. 무덤 속의 시신을 생명으로 뒤집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것은 죽음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생명이 복음으로 인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죽음이 복음으로 인해 생명으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죽음마저 뒤집어 놓는 것, 바로 이 복음에 하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앞에 있어요. 복음 아래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께 안 되는 조건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좀 어렵겠는데 라고 말하는 조건이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공은 패자 부활전이에요. 여러분 패자 부활전만큼 짜릿하고 감동적인 게 없죠. 원래 1등 하던 사람이 1등 하면 그냥 그런 거죠. 그런데
꼴등하던 사람이 1등으로 상황이 뒤집히면 그러면 감동이 됩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전공은 바로 이런 패자 부활전이에요. 당신이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 말하는 것,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획득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복음을 우리가 꽉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수단이 되고 믿음이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노력이 되지요. 믿음이 수단이 되고 믿음이 조건이 되고 믿음이 내가 해야 할 노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된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 하나 손쓸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언제 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이 시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듯이 이 복음의 시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에서 자꾸 우리의 역할을 찾으려 해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한 부분 찾으려고 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하나님이 쓰신 당신의 아들의 이 이야기에 우리가 끼어들어 무슨 역할을 할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게 믿으면 복음을 잘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은 대부분 신앙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듯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제자 훈련, 이것은 마치 신앙의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코스가 됩니다. 실력을 쌓는 과정들이 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는데 우리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합니다. 자꾸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자격, 취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약속입니다. 복음은 약속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손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인격적으로 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지요.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자격, 취득으로 생각하니 자꾸 공부로, 훈련으로 그 자격을 갖추려 합니다. 복음을 자꾸 나의 책임과 나의 역할로 축소시켜서 결국엔 나의 노력으로 자격을 확보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음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들, 그것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음이 나의 책임과
나의 역할로 축소되어서 결국엔 내가 노력함으로 복음에 걸맞는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격의 획득과 또 약속의 인격적 이행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이미 내가 받은 그 약속을 인격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격증에는 인격이 없지만 약속의 이행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약속은 누구와 합니까? 약속은 같은 존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끼리 하는 겁니다. 동물과 또는 식물과 약속을 하지는 않지요. 약속은 동등한 인격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같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인간인 우리와 약속을 하셨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만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약속을 자격의 취득과 또 조건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쯤으로 그 티켓을 붙잡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복음은 살라고 주신 것인데 티켓으로 만들어서 노력으로 확보하여 주머니에 넣고 지내다가 마지막 천국행 개찰구에서 꺼내놓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복음에는 인격이 있지만 티켓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실력으로 사는 것은 실력을 쌓아 결과를 획득하는 것은 세상의 자기 경영과 자기 개발에서 하는 이야기이죠. 강점으로 일하라고 말하는 것도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갖고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부족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나면 되는 것이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으로 사는 약속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실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모험하는 인생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니 모험하듯 살게 되는 거죠. 힘들기도 하지만 흥미진진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로 하자면 되는 일도 없고 또는 안 되는 일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되는 일도 없고 또 특별히 또 안 되는 일도 없지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 복음으로 사는 인생, 바로 그것입니다. 실력을 쌓으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실력을 쌓으면 하나님 떠나기 쉽습니다. 많이 배워 돈 많고 시간 많고 그리고 건강하기까지 하면 죄짓기 딱 좋은 거죠. 혹시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각광받던 대학교의 학과가 있었는데 그건 유전공학과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고려대학교 유전공학과에 다니는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 교회 어느 성도님의 조카였는데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청년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문대에 다니고 공부 잘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으니 그냥 신앙도 좋으리라 덩달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수십 년 전 그곳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또 학벌이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이런 것이 교회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가 명문대를 다니든 그가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든 그게 교회에서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상관없다 하시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힘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안목이 그런 것을 힘있어 보이고 그것이 뭔가 좋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으로 인해서 복음도 잘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꾸 복음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가죠.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또 많은 돈, 또 좋은 학벌과 직업을 쟁취하듯 그렇게 노력을 통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복음 앞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잘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욥기, 전도서, 잠언 그리고 아가서와 시편의 이야기들이죠. 이 시가서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과 고난, 슬픔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사용할 상황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가지고도 일하시니 나는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죄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서 그곳에 우리의 신앙을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 놓으려고 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 설교 중에 성화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또 신앙은 실력이 아니라 시력이에요. 믿음은 실력이 아니라 시력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죠.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우리의 노력은 단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지요. 나는 0%이지만 하나님은 100%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그 어떠한 실력도 나의 어떠한 그러한 노력도 어떠한 조건과 자격도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공부가 아니라 이 언어적인 라임을 맞추자면 전부예요. 신앙은 공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신앙이 믿음으로 바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실력이 되니 자꾸 은혜가 아닌 노력이 됩니다. 믿음도 실력이다. 신앙도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자꾸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노력이 돼요. 그리고 그 노력은 보통은 공부가 되고 또 열심히 됩니다. 신앙이 공부가 되니 성취가 되지요. 또 이해가 됩니다. 또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는 그렇게 계급이 많지요. 자꾸 세분화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아직 너는 10단계라고 더 열심히 해서 9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너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셨고 계급을 없애셨는데 오히려 계급을 만들고 오히려 단계를 세분화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왜 부모의 신앙적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을 공부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입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몸으로 사신 그 삶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붉은색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그 입의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몸의 삶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몸으로 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몸으로 사는 말씀에는 둔감하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드니 신앙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공부의 하나가 되고 맙니다. 연봉이 수억 원인 어떤 영어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수업을 듣기 위해 오는 아이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세 부류의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각각 다르게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반이에요. 그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땐 공부만 하면, 수업만 하면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공부 중간중간 아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재미난 이야기들 이렇게 한두 개씩 넣어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예 수업 교환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다시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농담을 하면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농담을 하면 그 순간에 아이들은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공부를 막 다시 고개를 숙이며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수업을 할 때 농담하지 않고 오히려 좀 어려운 문제를 내주어서 학생들의 공부를 자극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매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 그룹의 학생들은 사실은 학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고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러한 필요와 정서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선생님께서 그 상황들을 고려하고 아이들에게 수업의 내용들을 또 갖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이들의 형편과 상황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신앙을 공부시키죠. 그런데 신앙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은 내가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신앙을 멀리하고 또 부모의 신앙적 가르침을 멀리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가 신앙을 공부시키고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신앙을 공부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복음을 멀리하고 또 신앙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뒤집힌 부모님, 그 분이 삶의 다양한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어찌 아이들이 그 부모의 그 신앙과 부모의 그 복음을 어찌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뒤집힌 부모의 인생으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공부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 가정에서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실수와 실패를 안고도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 부모를 자녀들이 보는 것이 가장 큰 공부요,
가장 큰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리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만약 성공을 거두는 부모의 삶이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삶이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약점은 고사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던 사울, 그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점이 아닌 악한 부분, 악점,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마치 믿음이 조건이요 또 수단인 것처럼 읽혀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6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조건이 되고 만약 노력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차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아래에서 모든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앞에 믿음을 은혜로 바꾸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그 진의가 명확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은혜로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변하게 되지요. 성품이 변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과잉하지 않아요.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과잉되면 무너집니다. 있는 차면 무너져요. 그리고 나의 부족도 온전히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채우려 하게 되고 또 부족을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도 않게 되지요.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 그렇게 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자신의 성향이 더 확고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복음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복음이 갖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성향들은 유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해지고 유연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혹시 유연해지십니까? 아니면 혹시 더 딱딱해지시나요? 실력을 쌓아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유용성을 더 키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인격적인 반응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복음은 원리와 원칙,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실력을 쌓고 조건과 수단으로 삼아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유연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드러움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아닌 약속으로 살고 실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으로 사는 그 복음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믿음을
자격과 조건으로 알면 자꾸 효율과 실력을 찾지만 믿음을 은혜로 알면 유연해져요. 믿음으로 살기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들려 살기에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삶,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유연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은 결코 지식이 아닌데 자꾸 복음을 공부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잘 배워 앉아서 가르치려 할 뿐 살지 않으려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래서 몸으로 말씀을 들려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은 버리고 입만 따르려 합니다. 실존으로 역사 속에 오셨는데 자꾸 성경 속에 문자로만 바라보려 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뜻과 정의와 복음의 그 약속됨과 복음의 하나님의 그 능력됨을 온전히 잘 영혼에 잘 간직하여서 복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사람, 유연한 사람, 평안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가정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교회에서 살고 전 인생을 살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